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9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자연 환경도 아름답게 이렇게 아름답게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제 버스 타고들 어디 많이 놀러 다니셔요.
무슨 산악회 뭐 이렇게 아마 오늘도 여기저기로 간 버스들이 많을 텐데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요 가까이 계신 어느 교회 목사님을 지난번 연합집회 때 뵀는데 그 교회도 우리랑 똑같이 40일 새벽 기도회를 하고 계시대요. 근데 요즘 후회가 좀 되신대. 내년부터는 40일 기도를 봄에 해야 되겠대. 단풍놀이들 가라고 해야 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갈 사람은 가고 올 사람은 오고 다 그러기 마련이니까 주님 앞에서 이 가을에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심령에 우리 신앙에 아름다운 회복과 또 열매가 있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펄시 콜레라는 사람 여러분 아세요? 펄시 콜레 박사가 이런 책을 썼어요.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써서 아주 책이 많이 팔렸고 또 강연도 많이 다니고 그랬었습니다. 한국에도 그 책이 2000년대 초반에 번역이 돼서 많은 사람이 익혔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가 6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보고 온, 내가 본 천국인 거죠. 천국에 대한 천국에 뭐가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아주 실감나게 적어서 책으로 냈었습니다. 근데 가짜였죠. 네, 다 가짜였어요. 그 펄시 콜레의 한국인 비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폭로를 했어요. 이거 다 지어낸 얘기다 라고 폭로를 했어요. 큰 충격을 줬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일이 있으면 일단은 이거 봐라 벌써 무슨 환상을 보니 무슨 입신을 했니 이런 게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막 부정하기 쉽고요. 사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거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는 거짓말이지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게 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그렇게 믿어? 아니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의 체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로 믿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그렇죠? 달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분명 달라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주님께 상급의 심판이 있어요. 상급의 심판. 우리 어렸을 때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개털모자라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 천국 올라가면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 쓴대. 어떤 사람은 면류관 받고. 개털모자 쓰실 분들은 개털모자 쓸 대로 하시든가.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 같을 거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는데 하필이면 왜 그렇게 구원을 받아? 겨우 구원받는 것처럼 구원받지 말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아름답게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부분 강사님이 제가 신방하면서 여러분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비슷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렇게 아직은 하지 못해서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지만 주님 앞에 십자가 지고 주님 앞에 천국 가는 날 주님 앞에 설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겠죠? 오늘 설교에 나와요. 우리가 분명히 주님 앞에 설 건데 주님 앞에 설 때 너무 멀쩡하게 힘이 남아 갖고 가면 안 된다는 거지. 어떻게 가야 돼요? 마라톤 선수가 골인점을 통과하듯이 그렇게 주님 앞에 가야 돼. 주를 위해 열심히 충성되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는 그 앞에 팍 쓰러져야 돼.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고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니까. 너무 멀쩡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면 재미가 없어. 멋이 없고. 면류관은 아무나 씌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달려가 주님 앞에 마지막 결승전을 통과하듯이 탁 쓰러져야지. 목사님 나 피곤해요. 나 그렇게 살고 있나 봐. 세상 일로 피곤하고 세상 일로 피곤해서 저녁마다 팍 쓰러져서 자느냐고 막 피곤하고 막 힘들어. 새벽기도도 못 나와. 그래서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탁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다가
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물론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갈 것이지만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완성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성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뭐 사이에 있다? 뭐와 뭐 사이에 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미와, 아니 이미 왔다 그래서 이미예요. 뭐 욕처럼 들리나 봐? 따라해 볼게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게 아멘이 약해. 이미 시작된 나라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했어요. 그러나 완성은 아직 아니야. 완성은 언제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죽은 뒤에 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굉장히 신비한 경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정말 자랑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랑 같이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자, 상상 준비되셨어요? 상상 준비? 안 되셨어요? 상상 준비 되셨어요? 뭐 하려는 건지 모르는 건지 지금 상상할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불을 켜세요. 상상할 준비로 불을 머릿속에, 알았죠? 네, 켜셨어요? 네, 아멘도 찾고. 이러니까 부흥 강사들이 오면 속 터져 죽으려고 그러나 봐. 집에 가서 하면 안 되며? 아, 그때! 그러면서 웃는 것도 집에 가서 웃는데, 충청도 사람들. 경상도에서 오신 분들이 천안이나 충청도에서 목회하다가 쓰러진대요, 완전히. 그리고 갈게요 그래놓고 아무도 안 온대. 왜 안 오냐 그러면 말이라도 좋게 해야지 뭐. 그런데 이해가 되려고 그래요. 지금 한번 상상해 볼게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밤에 잠이 들었어요. 침대에서 잠이 들었는데 어떤 힘이 여러분을 끌고 가요. 그래서 하늘로 점점 올라갑니다. 좀 올라가다 보니까 지구가 보여. 어디 나와 있어요? 우주에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우주로. 아, 우주구나, 여기가 나를 우주로 이끌고 왔네. 그랬는데 계속 올라가. 이젠 우주도 안 보여. 그러더니 어느 장소에 이르게 돼요. 딱 그 장소에 이르렀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 이거는 뭐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말로 표현 안 할 거예요. 말로 표현이 안 돼. 막 어떻게 이 말로 표현할 때 너무너무 아름다워. 어디구나.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어떤 사람은 식당에 가서 밥 먹으려고 앉아있을 때 여기가 천국이구나. 밤에 자려고 밤에 누워서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지만 그게 아니라 거길 딱 올라갔더니 막 바로 너무 아름다워서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했어요. 근데 또 그 천국 안에서 끝이 아니에요. 천국 안에서 또 어디를 막 데리고 가더니 3층 돼 있는 천국으로 데려가요. 몇 층이라고? 3층. 성경에 보니까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3층 천이라 그래요. 그렇죠? 3층 천이라고. 3층 천에 올라갔다. 그렇게 표현. 천국이 진짜 3층인지 7층인데 3층 올라간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3층 천에 올라가서 보는데 거기는 또 어디 갔냐면 성경에서 봤던 에덴 동산 같아요. 막 아름답고 막 그런 곳이 펼쳐져 그곳을 보게 됐어요. 거기서 수많은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또 듣게 되고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다가 일주일 있다가 내려왔어요.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한 내용은 얘기 안 하냐면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안 나와. 다른 얘기를 하면 제가 이단이 되니까 성경 안 나오는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보고 왔어요. 자, 아침에 이제 눈을 떴어요. 도대체 내가 꿈을 꿨던 건지 환상을 본 건지 진짜 내가 올라갔다 온 건지 알 수가 없어. 그런 일주일 동안 시간이 흘러갔고 나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천국을 보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뭐 하시겠어요? 이제부터 뭐 하시겠어요? 열심히 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천국 가면 다 보고 왔는데 뭘 열심히. 저는 만약에 제가 보고 왔다면요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이 시간에 내가 제가 천국에 갔는데요, 이야 그 뭐 황금길이 막 이러고 얘기하겠죠? 그럼 제가 천국을 보고 와서 얘기했다는 소문이 천안 시내에 들렸어요. 그럼 또 이제 우리 교회가 매 터지는 거지. 앉을 자리가 없는 거지. 이제 예배 시작한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앉을 자리가 없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막 매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저를 초청하겠죠? 천국을 보신 목사님이라고 저를 초청하겠죠? 그래서 이제 매주마다 저 얼굴 보기 힘들 거예요. 집회를 아마 종합운동장 뭐 이런 데서 해야 될지도 몰라. 천국을 보고 왔는데 그걸 들으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막 오겠어요. 그쵸?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그쵸? 천국을 보고 온 누구누구 장로, 천국을 보고 온 누구누구 권사 막 이러면서 이제 초청받아 집회 다니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상상하라고 말씀드린 건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여러 서신들이 있잖아요. 그 서신들 어디에도, 그리고 사도행전의 전도 여행을 기록한 사도행전 어디에도 사도 바울이 경험한 내용을 기록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살짝 기록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살짝 보고 온 것을 기록한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그가 이러한 신비한 경험,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는 것은, 그는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하나님의 사도로서 어리석은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조금이나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언급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은 환상과 계시를 보는 아주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마음에 빼앗아 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뭘 주장했겠어요? 야,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써준 편지를 봐라.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지금까지 했던 설교를 생각해봐라. 어디 우리처럼 환상과 계시를 봤다고 하냐? 우리가 그보다 훨씬 더 신령하고 훨씬 더 위대한 사도들이다 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주장에 흔들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떠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득불 내가 오늘 또 어리석게 자랑을 할 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완전히 맛보기 보여주듯이 잠깐 살짝 얘기를 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비록 제3자인 것처럼, 자기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 잘하잖아요. 그렇죠? 내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 누가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대. 누구 생각이야? 아닌가 봐. 저도 그렇게 가끔 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게 또 내가 얘기했다 그러면 조금 그럴 것 같고 그럴 때는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사실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그래서 딴 사람 얘기처럼 하는 이유는, 이거는 그 당시 철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사학적인 용법이에요. 그걸 이용해서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이 모든 경험은 사도 바울 자신의 경험입니다. 14년 전이라고 표현했는데요, 14년 전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회심한 후 10년 정도 흐른 후래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건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 몇 년? 아니 10년, 그래서 14년 되니까 몇 년? 24년이 흐른 후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가 자신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었다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셋째 하늘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삼층천이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이 삼층천에 갔던 것을 다시 얘기하면서 어딜 갔었다고 얘기하냐면 낙원에 갔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여러분 자기가 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해요? 그곳에서 뭘 보았는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아까 제가 상상해보라 그러면서 표현했던 것처럼 자기가 직접 올라갔다 온 건지 아니면 상상처럼 뭐 이렇게 본 건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이끌려 올라가서 삼층천을 보고 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가 보고 들었던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보고 듣고 왔는데 이것이 사람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연구한 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사도 바울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주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계시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사도 바울이 쓴 많은 서신서들 있잖아요. 서신서들이라는 게 편지잖아요. 그렇죠? 편지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어느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편지야 누구나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편지들이 다는 아니지만 그 편지들이 상당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뭘로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그렇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그냥 인간적인 편지에 불과하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말씀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계시를 따라 편지도 기록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보면 종종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주의 뜻이 아니지만, 이런 말씀,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에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은 주님의 명령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나머지는 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뜻에 따라 기록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이나 이런 성경에 보면 신령한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그리고 그것을 환상과 계시를 보게 되는 장면이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아주 신령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신령한 은혜 가운데 지내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삼층천을 보고 왔다 그랬고, 그것이 다른 말로 낙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낙원이 뭘까요? 목사님, 낙원이 천국이지 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낙원과 천국은 사실 구분되어 있어요. 쓰는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낙원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영어로 하면 파라다이스예요. 파라다이스. 그렇죠? 파라다이스인데 이 파라다이스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성경에 낙원이라는 말은 3번 나옵니다. 딱 3번만 나와요. 한 번은 언제냐면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인데, 그때 양쪽에 두 강도가 같이 못 박혔죠.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답하십니다. 뭐라고 답하시죠?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날은 어떤 날이야? 죽는 날이야. 죽는 날. 그날 내 육체적 생명이 끝나는 날. 끝나는 날. 그러면서 뭐라고 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에는 2장 7절에 나오는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환난을 이기는 자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기본적으로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 쓴 편지예요. 박해를 당한다는 건 순교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순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환난을 이기는 자는 이라고 합니다. 환난을 이겼다는 건 환난을 이겨나서 자유롭게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환난 가운데 내가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한 자들을 말하는 말입니다. 환난을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환난을 당하다가 죽게 된 자들이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 번째 나오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낙원이라는 것이 세 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본문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낙원은 누가 간다? 낙원 누가 간다? 예수 믿는 자가 간다. 예수 믿는 자만 낙원에 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원은 어정쩡한 중간 장소가 아니에요. 낙원에 갔다가 음부로 떨어지거나 음부에 갔던 사람이 낙원으로 가거나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낙원에 가느냐 음부에 가느냐 이 모든 결정은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 결정되는 거예요. 절대로 옮겨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옛날에 천주교에서 죽은 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러는 게 있었어요. 음부에 떨어진 사람을 헌금하는 소리에 따라서 옮겨간다 그러고. 그럼 성경에서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알잖아요. 그렇죠? 결코 옮겨갈 수 없어요. 우리에게 기회는 언제까지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데까지다. 아무리 조상들을 열심히 섬겨도 그분들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여유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당장 예수 믿게 해야지. 예수 믿게 해야지. 기도하면서 애쓰고 노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낙원은 우리가 육체적 생명을 다하게 되면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낙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오늘 생명이 다해서 죽으면 낙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내가 나와 함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계신 곳이야. 자, 여러분 상상을 또 해보세요. 오늘 내가 우리 자녀들을 둘러앉혀놓고 얘들아, 내가 이제 드디어 이 생명을 다하고 주님께로 간다. 잘 있어라. 내가 남겨놓은 재산은 다 교회에 바쳐라. 교회에다가 좀 바치고 죽는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어. 미국은 다 그러던데. 자식들 너네들한테 줄 건 없다. 여러분, 그러고서 눈을 떴어요. 죽고서 눈을 떴어요. 어디 계실 거예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날 딱 죽었어요. 눈을 떴어요. 다시 어디 계세요? 확신이 없는데. 그리고 거기에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계시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눈을 떴을 때 낙원에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맞을 때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는 몰라요. 육체는 분명 죽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기를 부활할 때 그 육체가 다 일어난다 그랬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 구원의 놀라운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낙원에 머물게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때 어떤 상태인지는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생명이다 하고 죽으면 낙원에 이를 것이다. 주님 앞에 서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죽으면 영도 육도 다 죽어서 한동안 무덤에만 있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근데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정확한 대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강도의 비유를 예수님께 강도에게 하셨단 말씀을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 우리가 낙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빌립보서 1장 23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좀 수많은 고난과 박해 속에 살잖아요. 그런 가운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런다고요? 차라리 지금 죽는 거죠. 내가 세상을 떠나서 주님 곁에 가 있는 것이 더 좋겠다. 우리도 똑같은 거죠. 우리도 만약에 죽으면
눈 감고 죽으면 주님 곁에 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낙원이라고 표현해요. 실제로 낙원이라는 단어는요, 에덴 동산에서 쓰는 단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원이 에덴 동산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준비된 낙원이 있음을 성경이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이 갔다 온 거예요. 가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바울의 영적인 수준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지 그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체험들을 자랑하지는 않지만 거짓 사도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분명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위대한 체험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체험을 자랑하면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보고 와서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면서 그동안 체험한 여러 가지 계시와 환상과 이런 걸 막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이때부터 나를 볼 때 보통 사람으로 안 볼 거라는 거지.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이제 막 하나님의 음성으로 막 들을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되면 진정으로 내가 전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훼손될 것이다. 진정으로 구원받는 길은 복음밖에 없는데 내가 정말로 전해야 되는 것은 훼손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바울은 자신의 약함,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는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이 고난을 너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차라리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복음의 의미를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계시를 받은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기 쉽지 않습니다. 본 게 있으니까, 경험한 게 있으니까 얼마나 말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뭘 좀 경험했다고, 뭐 좀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뭐 체험했다고, 자기가 무슨 세계적인 사자인 것처럼,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는 종인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사도 바울에게 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교만하게 만들 가능성이 됐다고 보시고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랬어요. 학자들은 이것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안질이거나 눈의 병이거나 아니면 간질이거나 그랬다고 보는. 요즘은 최근의 학자들이 대부분 간질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간질이 어떤 병인지 아시죠? 쓰러져 가지고 막 거품 물고 막 이러는 병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그게 사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 입장에서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바울에게 주셔서 자기가 가진 그 환상과 계시로 말미암아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아주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보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그걸 위해 간구하지 않았겠어요? 3번이나 간구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시 환상을 본 바울이 기도하는 것 당연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고 당연히 응답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뭘 가르쳐 주시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큰 소리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눈 뜨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뭐로 온전해진다고요?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고 나는 죽고 주가 살아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는 이제 약한 거 자랑하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너무나 연약해요. 날마다 핍박받아요. 고난 중에 있어요. 이렇게 약한 것만 자랑해. 그것도 물론 하고 싶은 것이 아니지만 부득불 자랑한다면 내 약한 것을 자랑할 텐데 이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깨닫고 기뻐한 거예요. 내가 약해서, 내가 연약해서 그리스도의 강하신 능력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뻐한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계시와 환상을 자랑하며 강함을 드러내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내가 연약해서 고난을 당해야 되고 핍박받아야 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 되고 굶어야 되고 초라해야 되고 연약해지지만 오히려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에 나는 비록 약하지만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받은 능력과 환상과 계시를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받은 것, 궁핍했던 것, 박해받은 것, 공고함에 빠진 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한국교회가 130년 역사 속에서 이제 세계를 선교하는 위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많은 나라 가운데 한국교회의 성장은 큰 자랑거리가 되고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서울에 있습니다. 어느 교회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요즘 연세중앙교회도 그만큼 커졌다고 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전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서울에 있습니다. 명성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서울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침례교회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서울에 있습니다. 전 세계 10대 교회 중에 7개가 한국에 있고 다 서울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모이고 정말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어진 교회 건물이 큰 자랑거리입니다. 한국교회 사람들 데려오면 다 그 큰 교회 보여주러 다녀요. 한국교회 자랑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명성교회, 금난교회, 연세중앙교회 큰 교회 보여주고 다닙니다. 한국교회 자랑이라고요. 왠지 오늘 성경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진정한 자랑이 큰 거에 있을까요? 많은 것에 있을까요? 진정한 자랑은 약한 것에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자랑은 연약하여 복음을 믿고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갔던 수많은 순교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하는데 믿음을 지켰던, 눈물로 주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지만 새벽마다 일어나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마룻바닥을 적시던 수많은 눈물의 어머니들,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순교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렙돈의 헌금을 드렸던 과부처럼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난 너무나 연약하지만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때에 그때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많아서 그걸로 다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나는 비록 약하지만, 가진 것 없지만 내 몸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저의 연약함을 날마다 느낍니다. 그러나 실망하고 절망하지 않는 것은 내가 연약할 때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일을 심실하게 감당하도록 그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던 하나님, 결코 교만한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큰 거, 많은 거, 높은 거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작지만 연약하지만 주를 위해 신실한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여러분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장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불려지는 교회는 워싱턴 DC, 워싱턴에 있는 수도에 위치한 세이비어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성도가 15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어떻게 150명밖에 되지 않은 교회가 미국 전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냐? 이 교회는 150명밖에 되지 않지만 철저하게 훈련받아서 하나님 앞에 성숙한 제자들로 세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1년에 한국 돈으로 150억을 세계 선교와 이웃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150명이 150억을 어떻게 해요? 계산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를 위해 헌신하니까. 작지만 주를 위해 내어놓으니까, 작지만 주를 위해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듭니다.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러나 그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야 연약할 때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랍고 크신 역사를 이루시는 강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